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0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와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또한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 하루의 전투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은 정말로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스파르타를 외쳤던 영화 300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화는 페르시아의 거대한 군대가 그리스를 침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페르시아의 무릎을 꿇고 항복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작은 도시 국가였던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는 항복 대신 싸움을 택합니다. 그는 단 300명만의 전사만을 이끌고 페르모필레라는 좁은 협곡으로 향합니다. 페르시아는 이들이 결코 상대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었고 300명으로 수십만 대군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승리가 아닌 시간을 벌기 위한 희생을 결심한 것입니다. 영화 300은 전투에서의 패배와 동시에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합니다. 협곡에서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이들은 결국 패배하였지만 이때에 살아남았던 유일한 병사 딜리오스에 의해서 이들의 소식이 그리스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 사실은 수많은 그리스 연합군을 독려하게 되면서 마침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비록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최종 전쟁에서는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따라 나선 300명의 전사들도 참 대단하지만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전투에 나서기로 한 스파르타의 왕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질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전투에 나가기로 용기를 낸 것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도 이렇게 누군가가 용기를 낸 것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의 앞부분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해를 기다린 여호야다 제사장은 7째 해가 되자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아멘. 본문의 상황은 어떠했기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용기를 내야만 했을까요? 그가 용기를 내서 일으킨 일은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선 22장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간단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23장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제사장 여호야다, 왕이 된 요아스, 처형당한 아달랴입니다. 여기에서 아달랴라는 인물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선 22장을 기억해 보자고 한 것인데요. 역대하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야의 어머니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달랴였고, 그 아달랴의 아버지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입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악했던 왕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들의 땅이었던 아달랴가 유다 땅에 넘어오게 된 것은 정략 결혼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과 역대하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열왕기하에서 말하는 그는 아달랴의 남편이 된 유다 왕 여호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18장에서 말하는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남유다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상과 하나님을 저버리는 악한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달랴는 그렇게 여호람과 혼인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는 어떤 반역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어머니 아달랴가 이러한 일을 행합니다. 역대하 22장 10절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으면서 시작한 이 악한 일이 지금 아달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 가문을 모두 죽이는 일로 번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달랴 자신이 남유다의 여왕 자리에 앉습니다. 아합 가문의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지도자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성경의 역사의 많은 부분을 다뤘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악한 일이 이익만을 생각해서 사람이 벌린 아주 조그마한 일이 점점점 커지고 불어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악을 경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도 이렇게 말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이 만연하고 익숙한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는 악을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모두가 악에 반응하고 동조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동조현상이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처럼 모든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할 때 왠지 나도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도 악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결코 악을 선택하지 않으셨죠. 바라기는 한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선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선함을 마음껏 드러내셔서 세상을 바꾸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남유다의 악이 만연한 가운데에 하나님은 과연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아달랴가 다윗 자손을 모두 죽였다고 했지만 사실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아달랴가 다윗 자손을 다 죽일 때에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온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브앗이 숨겨주어서 살아남게 된 유일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아내가 용기를 내어서 유일한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살렸던 것처럼 이제 자신도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치열한 작전을 세워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먼저 사람들을 모아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4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세하게 모인 사람들이 할 일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준행하고 순종하였고 결국 11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치밀한 작전과 정확한 지시와 많은 사람들의 순종 끝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고자 하셨던 진짜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때 여왕이었던 아달랴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아달랴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가 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촘촘하고 신실하신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안 어떤 실수 하나 일어나지 않고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리고 그 누구 하나 아달랴에게 가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고 또 악한 존재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촘촘하고 섬세하게 짜시고 계획하셔서 사람의 생각마저도 다 막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이루셨음을 묵도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정말로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합 가문의 사람이 아닌 다윗 가문의 왕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악이 꼼짝도 하지 못하게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아달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달랴가 성전에 이르렀을 때 보게 된 모습은 나라의 관리와 백성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모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악기와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치게 되죠. 이 모습을 본 여호야다 제사장은 또 한 번 용기를 내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져서 처형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은 결국 패배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 용기를 냈던 여호야다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치밀한 작전과 사람들의 순종과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치밀한 일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하는 삶의 영역들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선함을 끊어내려고 하는 악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한숨이 지어지는 때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외면하고 싶은 일들이, 가정에서 후회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라는 이 전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용기를 냈던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우리도 각자가 속한 곳에서 한 사람의 제사장처럼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요? 여호야다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차근차근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용기를 냈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 비전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실행을 했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작은 걸음이 차근차근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라는 전투에서부터 하나님은 가장 촘촘하고 섬세하신 손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크고 작은 하루하루의 전투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다시 가장 큰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라는 전투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